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아멘. 이제 계수를 합니다. 사장에서 고앗 자손과 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계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인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데 왜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그 숫자를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계수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또 시편 139편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 그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 우리를 신방 오신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의도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앞절 시편 139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셔서 우리를 살펴보셔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시하고 옥죄고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보호하고 살게 하시려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고 있으라, 그 존재감,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했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거기서 이것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셔서 계수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95년경에 이 캘리포니아의 러셀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58세 정도 됐고요. 그의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커피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그 점원이 또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군요. 유명한 분이셨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커피 회사, 이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소송의 결과 그동안 수익금의 5% 정도인 이 1,53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부, 군사 혹은 농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웨인 코데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그 정체성이 행동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예정된 운명을 성취하고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만족스럽게 살며 잘못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 번뿐이다. 이번 삶을 망쳤다고 두 번째 삶에서 바로 잡을 수 없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다. 이 모든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안만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하심을 통하여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사람이고 더불어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계수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제리 브리지트는 이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에 얽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성품 하나에 있어서까지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주된 원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걸어야 할 가장 고상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수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그래서 그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던, 그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쫓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게르손 자손과 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어디에 위치했었는가 보니까 성막 주변에 위치했었습니다. 이 앞장들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 동쪽이 가나안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이 장자 지파인 유다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르시, 레유이스, 단납가다, 요베 해가지고 12아들입니다. 제가 머리 글자만 했어요. 뭐 저런 이름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이제 유다 진영에 속한 것이 르시, 레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르우벤 진영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 레위가 빠졌으니까 갓 지파가 들어가서 그렇게 남쪽에 섭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 요셉을 대신해서 들어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 진영을 이루어서 이 서쪽에 섭니다. 그리고 북쪽에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선 곳은 어디냐면 그 진영과 성막 사이에 서는 거예요. 성막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이 남쪽에 서고 또 게르손 자손이 이 서쪽에 서고 무라리 자손이 이 북쪽에 쓰는데 동쪽이 비잖아요. 동쪽에 누가 섰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이 동쪽을 지켜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그 본체 바깥에 뜰이 있고 그 주변에 이게 텐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성막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문도 동쪽이고 들어오는 문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굉장히 거룩한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서서 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서 있는 것과 그 성막 사이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서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핫의 의미는 동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의 의미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라리의 뜻은 또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아론은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어서 성막 주변에 서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어야 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와서 만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살게 하는 것,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것 나도 만져보면 되지 않냐, 좋은 것 나도 좀 보게 해주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는 길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볼 때에도 그것은 고상한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쓰고 슬픈 일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그 백성들 안에서 이 또 합력하는 그리고 그 합력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의미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그 사이에다가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놓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게르손의 의미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적 의미를 더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쫓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하면 들어가야 거기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쫓아내야만, 가지 말아야만, 들어가지 말아야만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죠.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 계수한 결과로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다 못 외우죠. 보면 35절에 보면 몇 명이죠? 고핫 자손이 275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40절에 보니까 2630명. 또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에요? 44절에 보니까 3200명. 그래서 합이 85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계수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존재로 섰구나. 특별히 이 4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안에 속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수하신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조직을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직화하시는 그 방법들을 보니까 이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직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조직화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원수를 계수하셨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계수하셨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그리고 또 오늘 이 레위 자손의 숫자를 계산하는 이유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위해서 계수하셨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소와 또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나르게 하는 것, 그 짐을 매는 것.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직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느낌상 좋은 것 같죠? 네, 좋은 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거고요. 나쁜 것은 과잉 조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의도로 교회를 조직화하라고 하십니다. 이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가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조직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인생 공부를 한참 더 해야 하는 무식한 사람이다. 예술은 조직화된 아름다움이고 음악은 조직화된 소리이며 철학은 조직화된 사고이고 과학은 조직화된 지식이며 정부는 조직화된 사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조직화된 신비이다. 교회의 고동치는 심장은 생명이다. 헨리 스쿠걸의 명언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적인 것이고 신비이고 기적이다. 신비입니다. 생명이 있는 조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조직으로서 그렇게 조직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잉 조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과잉 조직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A.W. 토저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첫째 원인은 재능 있는 소수가 그들보다 재능이 적은 다수를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자연스러운 그러나 육신적인 욕망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 특별히 사람의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면 조직화되어진 교회는 나쁜 고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조직화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문에서 의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직, 교회의 조직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신비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방법 두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우리가 잠잠히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죠? 잠잠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움직임 자체를 없애는 것.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물론
이 입술을 열어서 하는 그 소리냄을 멈추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기도만 해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마음의 소리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분명히 시끄럽습니다. 기계 소리, 차 소리, 비행기 소리, 때로는 와이프 코 고는 소리. 네, 웃겨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잠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잠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지혜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 속에서 발휘되어집니다. 계수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니까 8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8,580명. 권사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8,580명입니다. 사방에 그 8,580명이 서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서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그것을 다 들고 또 움직입니다. 성막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정도 됩니다.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성막과 관련해서 셀 때는 이 45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평민의 규빗은 또 30cm 정도로 한자 정도로 해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성막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45.6cm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가 45.6m 정도 되고 세로가 이 50규빗이니까 그 반이죠. 2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20m 되려나요? 네, 하여튼 대충 이거만 하든가 요거보다 좀 크든가 제가 딱 그려보니까 이 이디오피안 교회 사이즈가 아마 성막의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는 한 2.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공간은 이 가로가 9규빗, 그리고 지성소가 10규빗, 그리고 성소가 2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9규빗, 세로가 30규빗 정도 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직육면체, 그런 박스 모양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 8,580명이 그것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굉장한 장관이겠죠. 네, 여기 꽉 채우면 빈틈없이 앉으면요, 2층까지 한 600명 정도 앉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까지 이렇게 우리 개청 예배인가요? 창립 예배 드릴 때 한 1200명까지 이 안에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 공간에 빽빽하게 서거나 앉거나 하면 1200명 정도 설 수 있는데 이 858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때를 이루어 가지고 이동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장관이겠죠. 저마다의 손에 이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들고 메고 그리고 뭐 업고 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거룩하고 홀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들고 메고 걷고 하는 것, 그것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장자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물론 가족을 대표하지만 확장시키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속전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우리도 저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막의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 교인 전체가 움직이면 2,00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들고 이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장관이겠죠. 그런 것을 온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까요? 거기에는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이 협력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그 부근에 있는 오래된 공동묘지에는 필그림 조상들이 잠들어 있다. 이 묘지의 돌에는 엄숙한 말이 새겨져 있는데 내 기억에 의존해 이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A.W. 토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내 기억에 의존해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을 가볍게 버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깝게는요,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떠한 피를 흘리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지 개신교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생명,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있는 의미로서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